이게 로마로 가는 큰 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로마에 대한 응답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은 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라면요. 하나님이 중직자가 서 있어야 될 응답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확인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라고 하는 이 응답의 위치가 뭔가를 잘 깨달으면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직자로 해야 될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뭐냐라면 중직자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럼 우리가 그 응답들을 받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위치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제가 이제 일반인들 강의하는 영상을 한 번씩 보는데요. 60대를 넘어선 이제 아줌마가 한 10년 전부터 전문 강사로 이제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한 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라면 이 이야기 하더라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 하더라고. 위치에 대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세상의 기준이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라면 여러분이 있는 나이에서 마이너스 20년을 해야 그게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위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서 있는 나이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61세거든요. 그래가 자기 냉장고 앞에 뭐라고 붙여놨냐? 41세. 그리고 이제 근거가 있어요. 왜 20년을 뺐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41세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대학원을 들어갔대요. 그리고 앞으로 3년, 4년 후에 유학 갈 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왜? 40대니까. 40대니까 내 인생에 두고 얼마든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산대요. 그 20년 후면 이제 80세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면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18년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붙이면 20년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육신의 건강 나이 있잖아요. 건강 나이도 예전 사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나이를 비교했을 때도 한 10몇 년은 우리가 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하고 똑같은 60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60년 후에 100세까지 살아면 몇 년 남았어요? 60대면. 기분 나쁘면 한 50년 정도 더 남을 수도 있어요. 110세까지 가면. 그러면 60대가 맞죠? 60대가 뭐 지금의 중년의 개념은요. 그 몇 살이 딱 중간이냐면 43세가 딱 중간이래요. 인생에 있어서 43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시간표가 젊어졌느냐.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옛날 내가 60대 생각하던 그 나이에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신도 조건도 환경도 다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20년 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20년 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년 빼면 여러분 나이 몇 살입니까? 한번 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년 빼니까 40대 초반이더라고. 아니 30대 초반이더라고. 30대 초반. 야, 30대 초반에 내가 뭐 했지 생각하니까 그때 신학교 들어갔거든. 전도사 시작할 때요. 이야, 뭐
20년 빼니까요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의 위치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라면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렇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자, 그러면 중직자는 많은 일을 해야 될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응답을 받을 위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해야 될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담이 되고 뭐 되고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직자로서 많은 응답을 예비하시고 나를 그 응답받을 위치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증거가 있잖아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의 증거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였느냐? 그렇잖아요. 중직자 중심으로 다 움직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 주실 게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고 나는 그걸 받을 위치에 서 있다. 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쉽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중직자는 뭘로 세웠느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비로 세운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모델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뭘 전달할 수 있도록? 미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적인 중직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성경적인 중직자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응답을 당연히 받고 누려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 미션을 전달할 모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중직자의 위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올바른 위치를 알아야 올바른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중직자는 항상입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을 맡을 영적 사령관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응답을 먼저 주셨다. 똑같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지경을 전체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사령관의 자리에 그리고 그걸 파수할 수 있도록 흑암에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파수꾼을 불렀어요. 만일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분명하다라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위치가 응답받을 위치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중요한 질문을 모든 순간에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해서만 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오직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주가 되지 않는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건 불어되는 일은요. 그거는 불어하면 돼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늘 주로 생각을 합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실 응답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이 뭘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거 질문하는 것이 사령관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응답 찾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남은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의 수장들 대통령하고 만나고 중요한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 아무나 안 만나게 한다니까.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 부르심이 맞다라면은 여러분 만나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속에 다 있어요. 거지를 만나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안전뱅이 늘 흔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전뱅이를 만났는 베드로는 눈이 달랐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거 응답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의 사람을 만난다. 반드시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거 하라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 그거 분별해라. 내가 의미 없고 쓸데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쓸데없는 만남이고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맞다라면은 우리는 여기에 맞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습니다. 근데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또 내가 이 응답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다. 맞죠? 이거는 보통 응답이 아니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응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 다메섹 땅에서 하나님 받을 응답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요, 바울을 어디에 꺾었습니까? 다메섹에서 꺾으신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지역에 숨은 응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데살로니가 응답이 숨겨져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숨은 응답을 찾아냈어요. 에베소에는 에베소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중직자들은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응답들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뭐입니까? 영적 사령관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여러분만이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에게 전달할 미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미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위치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사령관이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의 응답이 있다. 이 질문만 해도 돼요. 내 모든 만남은 이 응답을 이루는 만남이다.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내가 있는 지역에 숨은 응답, 그리고 나를 통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에 맞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판단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자기가 응답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자리의 응답들을 늘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응답 속에 맞죠? 오늘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미션으로 전달해야 되냐? 맞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고 전달해야 될 미션들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요, 구원 천국 간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는 반드시요 이것인데
구원의 가치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구원은 아는데 구원의 가치가 깊지를 않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겠죠. 그걸 미리 우리 후대들에게 간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전구로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우리 과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거든. 가정의 영적 대물림으로, 가정 안의 상처로, 살아오는 모든 곳의 원망과 불평으로 그 수많은 과거가 하나님을 떠났던 흔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모든 과거가 이거 되는 것이다. 언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평생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상처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모태 신앙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요 교회에서 싫든 좋든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것만 영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교회와가 상처받는 것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받은 게 평생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네 인생 전체를 아시고 구원하셨는데 너의 지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다. 네가 가난했다. 가난한 게 아니다. 네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부에 대한 응답이 너에게 기준이 세우신 것이다. 발판으로 세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여러분 인생의 증거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망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진짜 기도하니까 그것이 내 사명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압니다. 근데 뭐가 모르느냐? 이게 그렇게 깊이 안 와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온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오늘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도 수없이 너에게는 많은 벽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맞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오늘의 응답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왜 오늘을 사는데 방황하느냐? 우리 후대들이요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오늘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방황을 해요. 그 방황의 구심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힘으로 사는 거하고 네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린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뭡니까? 내 힘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좌절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꿔주셔야 돼요. 뭐로? 오늘 네가 사는 건 네가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 속의 오늘이다. 이렇게 해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후대들은요 두 가지를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오늘의 약함과 오늘의 부족함과 내 연약함들이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 주시는 통로다.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통로다. 바울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방하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네가 사도냐? 그 사도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질병도 못 고치면서 네가 남 질병 고친다고 그렇게 하느냐? 바울에게는 그게 오늘의 사역을 하는데 큰 상처가 되었어요.
바울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도했냐?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 응답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네가 교만해 줄 수 있어. 네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야. 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게 자족하는 비밀이야.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게 많다니까요. 공부도 잘 안 되고 힘들다니까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강화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이래야 오늘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야, 너의 모든 여정은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 망하는 데 가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너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여정이야. 그것이 합력하여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의 여정이야. 그래서 응답 왔다 교만하지 마. 그거 진짜 응답 아니야. 네가 좀 약하다. 그것도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거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야. 방향을 여기에 맞춰.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두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 내게 진짜 와닿지 않는다라면 나 때문에 무너지고 현장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다 갈등합니다. 이걸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응답으로 심어줘야 돼.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맞죠?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남은 생에 대한 미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의 가치는 맞죠? 우리가 이미 안 가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론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른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셨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순간 너의 미래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 너의 미래인 거야.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했는데 남은 이 땅의 모든 여정은 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남은 여정이 너에게 응답으로 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중심으로 너의 모든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야. 이걸요 우리가 그냥 말만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해는 되지만은 얘들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뭐 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이라도요 우리 후대들은 감각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10편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응답 믿음에 응답받은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 간증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미션으로 전달할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을 뭐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기념비로 만들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 작품으로 순간순간 빚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잘난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인생 딱 섰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직자로서 남겨야 될 미션은 뭡니까? 전달해야 될 미션. 요거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후대 앞에서 늘 응답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세 가지 한으로 딱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우리 후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가지고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남겨야 될 발판이 올바른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죠? 이거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상신전이냐? 사단이요.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영혼들을 다 끌고 갑니다. 저는 좀 요즘에 이렇게 자꾸 뉴스가 듣게 되고 야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죠. 이게 일반 그냥 우리 9시 뉴스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신천지 이 이제 종교 단체가 각 지역마다 뭐를 구입을 하느냐. 그 지역에 대표적인 큰 건물들을 다 매입을 해요. 그래 저 경기도에는 여러분 이마트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그거를 걔들이 매입을 한 거예요. 이마트 건물을. 매입을 해가 뭘로 활용하느냐면 종교 시설로 활용할 때. 근데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저 어마어마한 건물을 구입해가 종교 시설로 만들면 그 지역에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래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해가지고 종교 시설로 반대한다. 그래가 지금 막고 있어. 근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전쟁은 뭡니까? 저는 보니까 이게 크기도 크기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들이 장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셋들 담은 성전을 우리 후대들에게요. 인생 작품을 우리는 기도하고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응답 가지고 세계를 복음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진짜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지막도 이 전쟁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작품이 셋들 담은 성전.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작품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남겨줘야 됩니까? 앞으로 세상은요 전부 육신문화 다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화 남겨줘야 돼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화는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치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문화로 집중하고 내 것 찾을 수 있도록 주일날에는요 모든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고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문화화시켜요. 이 영적인 유산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남겨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응답이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묵상시대입니다. 묵상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고 말씀 깊이 속에 뭐가 있나? 서밋의 응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놓쳤기 때문에 서밋의 응답.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 속에 담겨야 돼요. 셋들 담은 성전의 응답.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한 영적 문화의 응답. 그리고 묵상 시대를 통한 서밋의 응답.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나와 우리의 후대들은요 반드시 세계 복음하는 대열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직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있는 중직자의 위치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중직자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응답받을 위치에 있어요. 그래야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응답들이 있어요. 영적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거 다 빼앗겼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내가 렘넌트를 한 사람을 조금 만난다라면 내 인생이 구원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생 포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응답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저렇게 응답받으면 되구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작품이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응답들은 뭔가, 내 인생에 이 응답을 남기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응답의 증인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도 계속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중직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위치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습니다. 영적 사령관으로, 파수꾼으로, 개인과 만남과 내가 있는 지역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당연히 전달할 말이 있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서 주님의 당연한 응답을 누릴 중직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남은 응답들은 따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있든 하나님 영적 사령관으로 반드시 보아야 될 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응답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살리는 자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역에 파송하실 때 하나님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하여 저 바울을 세워나갈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두시고 우리의 지경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평생의 구원의 가치가 심어주는 능력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을 누리고 당연히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될 말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응답보다 남은 응답이 더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과 만남과 지역과 우리 후대들에게 당연히 전달할 응답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